오늘 강의는 세상을 감동케 하는 리더라 그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데요. 내용은 저희가 매 강의할 때마다 끝에 이렇게 헌신이라 그래야 될까요? 서약이라 그래야 될까요? 10가지 다짐하는 거 있잖아요. 그 내용을 한 번 더 저희가 쭉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한 10가지 정도 내용을 나눠보려고 하고요.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을 바탕으로 하여서 설명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다시 세상으로 돌려 보내신다. 서울드림교회는 세상 속에 있는 교회이다. 세상 속에 존재하며 호흡하는 교회이다. 세상을 피해 숨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교회이다. 사실 이게 뭐 서울드림교회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교회의 사명이죠. 존재 이유이기도 하고 원래 복음을 두 언어로 설명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come, 내게 오라, 그 다음에 go, 세상을 향해서 가라, 이렇게 두 단어로 설명한다 그러는데 그게 교회죠. 불러내셔서 다시 세상으로 파송하는 그런 내용을 설명한 부분입니다. 우리 비전은 성도들을 격려하고 훈련하여 다시 세상으로 파송하고 그들이 세상에 감동을 주며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하게 하는 것이다.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세상을 변화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 우리 비전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10가지 우리 헌신들, 고백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 첫 번째는 비전에 헌신하는 리더. 비전에 헌신하는 리더 한번 적으시고요. 첫 고백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꿈에 헌신하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꿈에 헌신하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이랬는데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이걸 모은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꿈, 비전에 대한 것을 초점을 좀 더 맞출 수 있겠죠. 우리 교회 비전이 여러분 생각나시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감동케 하는 예수 공동체라는 비전인데 원래 이 비전에 대한 설명은 교회 처음 등록할 때 설명을 첫 주에 저희가 드려요. 혹시 기억이 나세요? 기억이 그때 들었던 강의가 기억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기억 안 난다 그래서 뭐 크게 잘못한 건 아니에요. 이제 저희 새신자 강의가 저하고 여소 목사가 2주씩 맡아서 하는데 이제부터는 저희가 저가 한 주하고 여소 목사가 한 주하고 우리 세 가족을 담당하는 목사님 2주하고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고 있는데 꿈에 대한 이야기 항상 제일 첫 번째 합니다. 들었던 내용이 반복될 내용도 있습니다만 한번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시죠. 저는 처음에 저 모태신앙이 아니었고 선교단체에서 주님 만나고 이제 지역교회를 다닐 때 교회 다니면서 비전이라는 말을 집중적으로 많이 들었던 교회는 이전에 제가 섬기고 있었던 온누리교회라는 곳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온누리교회라는 곳을 제가 청년 때 갔으니까 가니까 비전 그런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생각을 좀 하게 되면서 마음 가운데 조금 이렇게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이 도대체 비전이라는 게 뭘까? 각 교회마다 주님의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라고 알고 있는데 왜 교회마다 비전이 다를까? 이런 생각도 하나 저한테 있었고 또 하나 저한테 있었던 의문이라 그럴까요? 조금은 정돈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이었을 것인데 결국 비전이라는 것이 목사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같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마찬가지로 논리가 전개되는 것이 목사 바뀌면 비전도 바뀌겠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니까 세 번째 말은 거의 현실적으로 맞더라고요. 목사가 바뀔 때마다 비전이 바뀌더라고요. 이제 제가 정돈되지 않았을 때 도대체 비전이라는 게 무엇이고 왜 교회마다 비전이라는 말을 쓰는가?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역교회를 만드실 때 그 교회에 주신 마음들 이런 것과 비전은 어떻게 연결되는 것일까? 이게 정돈이 안 돼 있을 때였으니까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라기보다도 글쎄라는 마음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 사역을 하고 또 목회자로 신학을 배우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정돈이 돼가지고 그걸 설명할 수 있게 됐지요. 왜 교회마다 비전이 다른가? 그것은 아주 성경적으로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럼 뭐가 똑같으냐 하면은 원래 지역교회라는 것은
우주교회라는 보이지 않는 교회 전체의 그림을 보게 되면 지역교회는 일종의 지체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교회가 보통 지역교회를 설명할 때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지체로 설명하잖아요. 누구는 입의 역할, 누구는 눈의 역할, 누구는 손과 발의 역할. 이게 합력해서 한 교회를 이룬다 이렇게 주님께서 성경 가운데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교회는 1차적으로 지역교회에 대한 설명이지만은 좀 더 확대시켜보면 보이지 않는 우주교회에 대한 설명으로 확대할 수도 있죠. 그래서 지역교회마다 어찌 보면은 각자의 역할이 주어져 있는, 그래서 그게 합력하여서 전체 주 예수의 몸을 이루는 교회의 모습을 갖는 것은 성경적으로 옳은 거더라고요. 다만 이제 숙제는 이런 것이죠. 그러면은 각 지역교회에 주신 비전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어떻게 주어지는 것일까? 이게 이제 숙제인데, 그 부분도 또 역시 이제 제가 정도인이 됐는데, 우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 기본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지요. 주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으셔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것은 성경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메시지이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모든 하나님의 사건은 사람을 찾으시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아주 중요하죠. 사실 이런 원리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사실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께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그 땅을 다스리고 관리할 대상으로 아담과 하와를 삼으셨을 때부터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이고 다스림의 원리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피조세계가 혼란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은 이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 청지기로서 중요한 역할이 깨어졌을 때에 다스림의 대상도 혼란에 빠지게 되는 이제 이런 원리 속으로 들어가게 돼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했던 질문, 결국 목사들이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가라는 말은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었던 거예요. 목사를 통해서 일한다 이 말은 꼭 목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는 부분은 맞는 접근인데, 문제는 이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숙제이죠. 대부분의 숙제는 사실 거기서 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주 좋은 경험이라 그래야 될까, 이것도 이제 정돈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 과정을 걸어갈 때 있었던 일인데, 제가 이 말을 하면 저한테 일주 과정을 들었던 분들은 기억이 날 거고, 저한테 일주 과정을 안 들었던 분은 제 개인적인 경험이니까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또는 들었는데도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뭐 그러겠죠. 제가 전주의 한일신학교라고 하는 통합직에 있는 신학대학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서 어떤 집회가 있어서 갔었는데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 집회가 어떤 집회냐면 시골에 있는 미자립 교회의 청소년들을 모아놓고 무료로 여름에 이제 청소년 집회를 하는 그런 집회였습니다. 제가 이 말한 것이 기억나시는 분? 고맙습니다.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할 때 다 이런 신선하게 들으시면 되니까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데 관심이 있어요. 지금도 미자립 교회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은 성경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교회 8년 됐는데 우리는 우리의 수고와 열심보다 교회가 빨리 성장한 교회입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뿌린 것을 우리가 거둔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성경에 다 나와요.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고,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는 기쁨을 같이 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런 뿌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옛날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는 그 역할을 시골교회가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꼭 시골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골교회가 워낙 인구 구성이 변하여서 도시에 있는 작은 교회도 뿌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하면서 선교란 이름으로 또는 긍휼이라는 이름으로 재정을 어떻게 하면 잘 흘러보내가는 것은 당연히 우리에게 주신 책무 중에 하나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미자립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때는 제가 청소년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였으니까 제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가면서 궁금했습니다. 한 천몇백 명이 모여 있다 그러더라고요. 100% 무료로. 그러니까 이제 요새 시골 교회는 청소년들은 뭐 4-5명 정도, 많아야 10명 정도, 이거 교육자도 거의 없이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되거든요. 10명이라 그러면 만약에 1100명이 모였다면 110개 교회가 모인 것이고, 굉장히 많은 교회가 모인 거죠. 혼자 이제 뭐를 계산을 해봤어요. 제가 그 일에 관심이 있고 그 일도 해보고, 뭐 앞으로도 관심이 있습니다. 돈이 좀 들 건데, 1,500 정도로 때 맞다. 1,500명이면은 돈이 얼마나 드냐 하면은 그냥 단순히 계산하면 요즘에는 개인당 10만 원 정도 보면 2박 3일 정도 하거든요. 먹고 자고 집회하고 모든 걸 다 하는. 근데 그 당시에는 개인당 한 6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1,500명이면은 돈이 얼마나 드나요? 한 1억 정도 드는 거죠. 지금 계산이 되고 있나요?
아침에 정신없이 나와 이제 계산까지 하라니 6만 원 정도면 9천만 원이 드는 건데 그걸 두 번 하니까 1억 8천 정도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최소한도의 금액이에요. 그러면 2억 정도의 돈을 아무런 조건이 없이 쓸 수 있는 교회라면 그 교회 재정은 얼마나 될까? 제가 관심이 있으니까 이제 관심을 갖게 되죠. 왜냐하면 저도 언젠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제 궁금했어요. 몇 가지가. 익산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첫 번째 이제 그 교회 규모가 궁금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인사하고 만나자마자 목사님 뭐 좋으시더라고요. 저보다 더 선배셨는데 너무 열심히 막 움직이는 상황이고 밥 먹는 시간에 갔었는데 인사드리고 목사님 처음 뵙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귀한 일을 하시게 됐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죠. 교회 성도가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길래. 여러분, 저는 밖에서 무례한 목사가 아닙니다. 원래 사람 만나서 이론수 묻는 게 무례한 거거든요. 저는 제가 온유함과 따뜻함으로 제가 여쭈었지요. 교회 성도가 얼마나 되시길래 이렇게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200명이래요. 200명.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온누리교회에서 살림을 담당했던 목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은행을 좀 다녔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돈 계산이 빨라요. 200명이면 나오는 헌금 규모가 있습니다. 교회별로 이렇게 재정의 흐름이 있거든요. 깜짝 제가 놀랐어요. 200명으로 1억 6천이라는 돈을 1년에 쓸 수 있는가?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단순히 계산하면은 1년 예산의 40% 내지 50%를 밖으로 내보낸다는 얘기예요. 그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교회 운영이라는 게 물론 거기는 건물이 있는 지방교회는 건물이 있었습니다만 건물비는 없다 하더라도 인건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재정이 들고 그렇게 성도들이 동의하지 못하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교회 만약에 40~50%를 한 사역을 위해서 밖으로 흘러보낸다 그러면 우리는 매년 빚이 쌓여갈 거예요. 우리는 특별히 이제 건물을 이렇게 임대를 하고 있으니까 더 그러겠지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속으로 이제 생각했죠. 대단하다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그 질문이 뭐였냐면은 이 목사님 대단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교회를 시작하시는구나. 그래서 개척교회, 이분이 개척하신 교회인가 보다. 일반적으로 개척한 목사님이 처음부터 비전을 계속 선포하기 때문에 강하게 좀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물었죠. 개척하셨나 봅니다. 이렇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이런 일. 제가 대신 물어본 건데. 궁금하지 않으면 제가 지금 궁금한 걸 깨워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더 놀라운 거예요. 개척하지 않았을 때 청빙받은 목사래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아니 어떻게 근데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냥 계산해도 1년 예산에 거의 반 가까이 밖으로 흐를 것 같은데 이게 재정 운영이 가능합니까? 또 장로님들이나 교회 성도인들이 동의해 줍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10년 전에 청빙을 받은 목사님이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분 얘기 들으면서 하나님의 일하는 거에 대해서 좀 제가 더 이해하게 됐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교회가 우선 굉장히 건강한 지방교회인데 200명 정도 모이는 건강한 지방교회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소천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소천하니까 교회에서 이제 후임 목사님을 청빙하기 찾는 일을 하게 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즈음에 제가 만난 그 목사님은 좀 더 시골에서 이제 교회를 하셨던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원래 시골 교회에 대한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어요. 원래 이게 부르심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슴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불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레미야서에 의하면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예언을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를 굉장히 싫어해서 막 감옥에 가두고 이렇게 또 모함하고 이런 일이 되게 많고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이제 못하겠다 그래요. 내가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으리라. 너무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고생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더 이상 못 전하겠다. 이런 마음을 이제 예레미야가 갖게 돼서 그만하겠다 그럴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그만하려고 하는데 배에서 불이 올라온다. 이 분노가 아니고 뜨거운 불이 올라와서 견딜 수가 없어서 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이걸 부르심이라 그래요. 그래서 부르심이라는 것은 자기가 결정할 수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사람이 신학하겠다고 찾아오면은 고민하면 저는 그냥 하지 마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결국 할 사람은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못 꺼요, 불을. 이게 이 안에서 불 같은 것이 올라온다 그랬거든요. 성질이 그런가 보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불이 있어요. 그럼 끌 수가 없기 때문에
빠르게 분별이 안 될 때는 돌다 오는 것이고, 빨리 분별될 때는 빨리 오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죠. 이게 불이라는 게 꺼지지가 않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마음에 불이 뭐가 있냐면, 그럼 그 불은 어떻게 오는 것이냐? 기질이기도 하고 기름 부음이기도 한데, 보통 기질에 기름을 부으시기도 하고 그냥 기름을 부으시기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것도 이제 목회하면서 궁금했던 것인데, 제가 이전에 이제 온누리교회라는 곳에서 저는 목회를 배웠으니까 하영조 목사님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성교에 목숨을 걸었다 이렇게 했던 분인데, 저는 이런 궁금함이 들더라고요. 저분이 원래 기질이 그런 걸 좋아하는 분일까? 밖에 나다니는 걸 좋아하고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 기질이 있잖아요. 이게 약간 집식기가 있다 그러죠. 혹시 기질이 그런 것일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일까?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우리랑 대화가 되고 있나요? 그래서 제가 그게 궁금했어요. 기름 부음 때문에 갑자기 저분이 이렇게 온 세계를 향한 눈물이 생겼을까? 아니면 원래 어릴 때부터 내면의 기질상 강나라를 도는 걸 좋아하고, 안 믿는 사람 중에서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계속 돌면서 전 세계가 뭐 나의 뭐냐 하면서 막 도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이게 또 이제 성령론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성령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냐 하면 몇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냥 기름을 부으실 때가 있어요. 목자를 갑자기 기름 부으셔서 선지자를 부르세요. 그럼 가는 겁니다. 갑자기 기름 부으셔서 그 마음 가운데 뜨거운 불을 주시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갑작스러운 은혜 경험, 갑작스러운 부르심, 사명 같은 게 임하는 것이라면은, 또 어떤 경우에는 그에게 있는 기질에 기름을 부으세요. 예를 들면 그의 기질에 가난한 자를 향한 눈물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기질이 있죠. 근데 거기에 기름을 부으시면 그게 이제 구제 사역이나 이런 사역으로 부름받을 수가 있어요. 차이가 뭐냐면 아주 다릅니다. 기질적으로 하는 사람의 중심은 하나님은 아닙니다. 자기 눈물이라든지 또는 자기의 어떤 헌신들이 중심이 되어 있다면 기름 부으시면 주체가 바뀌어버리죠. 자기 눈물 대신에 하나님의 눈물이 흐르는, 이건 정확하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기질에다가 기름을 부으셔서 그 일을 맡기시기도 하고, 기질 관련 없이 그냥 택하시기도 하세요. 그러면서 일을 하기도 하고. 다윗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다윗을 보게 되면, 다윗은 성장 과정을 조금만 관심 있게 성경을 보게 되면 8명의 아들 중에 8째였는데 다윗이 소심한 성격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 그 사람이 시를 좋아하고 노래를 좋아해요. 사막에서 혼자 노래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볼 때 왜 자꾸 달 보고 노래하겠어요? 혼자 다 자는데. 기질적으로 시인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이고 내향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왕적인 자질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막에서 훈련을 시키시죠. 강권적인 부르심이죠. 그래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거든요. 이거 이제 제 묵상이에요. 저는 다윗이 소심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옛날 청소년 집회할 때 그랬어요. 청소년 모아놓고 할 때 마음이 소심한 친구들, 자기 인생에 꿈이 있는, 자신감이 없고 집안도 어렵고 상황도 어려울 때 움츠려 있는 친구를 보면 저는 뭘 얘기하냐면, 그 아이 안에 움츠리는 다윗이 있는 걸 봐야 된다, 이렇게 제가 설명하는, 지금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움츠려 있는 그 아이 안에 움츠리는 다윗이 있다. 누가 그 다윗을 깨워서 주 앞에 세울 것인가. 이제 이게 차세대 사역자의 부르심이죠. 그 사람이 깨어나면 왕이 깨어나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놀라운 하여튼 사건들인데, 어쨌든 이렇게 기질적으로는 왕들은 뭔가 막 굉장히 외향적이며 자기를 잘 어필해야 되잖아요. 이게 사울 왕 같은 것이, 사울 왕도 나중에 이제 그런 기질이 드러났는데, 그렇게 돼야 될 건데 그런 기질이 아는데도 기름 부으셔서 택하실 때가 있었어요. 이걸 다 택하심이요, 기름 부으심인데, 어쨌든 이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쪽인지 모르겠습니다. 마음 가운데 시골 미자립 교회에 대한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그걸 성경에서 빚진 자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사도 바울은. 항상 빚진 자의 마음이 있어서, 빚진 자의 마음이 뭔지 알죠.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마음이. 옛날 하영조 목사님이 선교사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영조 목사님은 원래 연예인 사역을 하고 CCC 출신인데 선교사가 되고 싶어 했지만은 선교 훈련을 받다가 한 외국에서 1년 받았네요, 사모님하고. 그런데 선교단체에서 선교사 못 나간다고 거절했어요. 몸이 약해서. 한국에서는 몸 약해도 선교지에서 순교하면 되겠네요. 가서 이렇게 말하지만은 역사 있는 선교단체는 몸 약하면 안 보냅니다. 왜냐하면 나가서 다른 선교사가 그 선교사 챙기느라고 선교사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는 훈련되고, 그러니까 자기를 잘 관리해야 되는데, 선교지를 나가고 싶었는데 못 가게 돼서 목회를 하게 됐으니까 선교사들에게 빚진 자의 마음이 하 목사님에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선교사들에게 미안함, 이런 마음인데, 근본적으로 이게 빚진 자의 마음이고, 그리고 선교지만 생각하면 눈물이 있고, 그러니까 선교적인 목회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이죠. 이게 다 연결된 부르심이죠. 어쨌든 이 시골 목사님은 미자립 교회에 대한 눈물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시골에서 잘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옮길 때가 됐다라는 마음을 주기 시작하고 여러 상황들이 나타났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제가 또 사역할 곳이 어디입니까? 근데 그 즈음에 아까 말한 이리에 있는 그 교회 목사님 갑자기 소천하시게 되면서 여기도 목사를 찾는 기도가 일어나고 여기도 목회자를 찾는 기도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만나게 하시냐면은 기도하면서 찾잖아요. 장로님들이 어디 좋은 분이 찾는데 이분에 대한 소식이 이제 그 교회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만나봤겠죠, 목회자들은. 근데 이제 아니고 하는데 이 소식이 들려서 이분이 아주 좋은 분이며 신실하고 이런 분을 알게 돼서 그 장로님 한 분이 이제 이분을 찾아갑니다. 목사님에 대한 소식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교회입니다. 소개하면서 혹시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걸 청빙이라 그러죠. 하게 되죠. 그때 이 목사님이 이제 간략하게 정리하면 그런 겁니다. 뭐 많은 일이 있었겠죠.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제가 이런 일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알았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장로님 고맙습니다. 저를 청빙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사실은 사역절 놓고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근데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장로님 저를 청빙하시게 되면은 제안해 주신 하나님의 눈물과 꿈도 청빙하는 것인데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게 뭐 어렵겠어요. 아유 목사님 그럼 제가 잘 도와드려야지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자 이 목사님이 근데 장로님 그게 조금 큽니다. 아유 괜찮습니다. 말씀해 보시죠. 저희 교회가 할 수 있는 건 제가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교회 예산의 50% 정도를 시골 미자리 교회에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이분이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교회 가서 이제 모임에서 얘기를 했겠죠. 사실 좋은 분이 만났는데 그분은 이런 마음이 있어서 우리의 교회와의 만남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감당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이제 또 계속 여기는 기도하면서 다른 목사를 찾는데 안 찾아지는 거예요. 또 돌고 하다 보니까 소식은 또 이분 소식이 또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장로님들이 기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바뀌냐 하면은 이 목사님의 비전 우리가 청빙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는 비전으로 바뀌게 되죠. 기도 제목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이 장로님들 그립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분별하면서 기도해 나가는 거니까 하나님 뜻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그 기도로 바뀌기 시작하는데 이게 옳은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 장로님들이 아무리 목사가 차려도 안 차려지고 이분에 대한 소식만 들려오고 그래서 결국 이분이 이루어 주신 것이 맞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 비전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분을 청빙하게 되죠. 목사님과 함께 목사님에게 주신 비전도 저희가 청빙하겠습니다. 그리고 10년을 준비했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그러면 그렇더라도 이게 돈이라는 게 무슨 되나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교회는 돈을 최소한으로 쓰기 위해서 돈을 많이 드는 거는 밥값입니다. 밥값. 그래서 모든 성도가 직접 와서 밥을 다 합니다. 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막 목사님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나이가 약간 허리가 구부러진 70이나 80 넘은 노인 권사님께서 오더니 목사님 제가 갑니다 하고 인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분은 뭐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깍두기 담그러 왔다 그러더라고요. 깍두기 담당이에요. 집에서 했는지 와서 담은 건지 몰라도 모든 걸 사람들이 직접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확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물론 시골이니까 시간 활용이 좀 더 낫긴 하겠지만 뭐 이리가 꼭 시골을 할 수는 없잖아요. 휴가도 모으고 돈도 모으고 열정도 모으고 해가지고 해나가더라고요. 제가 그 일을 경험하면서 좀 몇 가지가 정돈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여러분 비전은 사람을 통해서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항상 공동체는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건강함도 결국 사람인데 교회의 건강함을 그 사람이 뭐냐면 목사가 우선 중요합니다. 영적 리더십 목사가 가지고 있으니까 목사가 중요해요. 뭐라고 해도. 그리고 교회 장로들, 집사들, 우리 교회는 순장이, 셀장이 아주 중요해요. 사실은 성도들을 가장 직접적으로 만나는 사람은 셀장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 교회를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주어진다. 그 다음에 그 비전이 그 사람에게 주어진 비전이 하나님 비전을 어떻게 하느냐. 사실 그 부분은 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느냐. 잘 모르죠. 잘해야죠 뭐. 그 사람이 맞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디로 가냐면 성경으로 가야 돼요. 성경으로. 성령이라는 것이요.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라는 말처럼 애매한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도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엔 자주 얘기했는데 요즘에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말씀파 출신입니다. 선교단체가.
저희 아내는 성령파 출신입니다. 그 얘기 했나요, 제가? 그래서 연애를 하는데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성령하고 말씀하고. 자, 여러분, 성령과 말씀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안 싸워봤어요? 성령파, 말씀파 안 싸워봤어요? 저는 말씀파, 우리 아내는 성령파. 우리 아내 다니는 교회는 상기도파였습니다. 저는 말씀 중심적인 성회단체. 그러니까 말씀파와 성령파가 싸우는 거예요. 누가 이길까요? 그냥 생각해봐요. 말씀파가 이긴다. 아무거나 해요. 성령파가 이긴다. 누가 이기냐면 성격 안 좋은 사람이 이깁니다. 제가 이겨요, 제가. 왜냐면 제가 우리 아내보다 세거든, 성격이요. 삐져버려요, 제가. 남자는 삐지잖아요. 삐져요. 그리고 우리 아내가 되게 착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이렇게 맨날 싸울까? 저의 요점은 이런 것입니다. 성령이 보이느냐? 이거였어요.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제 주변에 보니까 문제는 다 성령파가 일으키더라고요. 제 경험으로는. 그러니까 어떻게 믿느냐? 이런 쪽이 말하는 것이니까 이제 우리 아내는 성령이 없이 어떻게 말씀이 말씀되냐? 이쪽이니까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맨날 싸우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하면 풀어지냐? 성령이 오셔야 풀어져요. 이게 다툼이라는 게. 아무튼 간에 이제 이런 혼란 속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비전을 어떻게 받느냐? 성령을 통해 받았다. 그러면 그 말이 맞는 말이면서 주의해야 돼요. 결국 어떻게 하냐?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말씀 속에 있는가, 그의 모든 삶의 흐름이 말씀을 통해서 검증되지 않으면 그의 성령은 거짓 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경에 다 나오는데 이게 성령론을 할 때 공부하는 건데 성령론은 공부했나요? 나중에 하나요? 했어요? 했는데도 그 대상이 그 대상 맞죠, 지금? 그죠? 성령은 예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거든요. 성경에 다 나와요. 요한복음 16장 이하를 보게 되면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걸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성령은 주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며 말씀을 따라 일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참 재밌는 것이 이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온 땅을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문자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게 기적입니다, 기적. 문자라는 것은 제한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말이 문자가 되면 제한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에 제한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하나님은 이 말씀에 제한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여러분, 받습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스스로를 제한합니다. 주님이 무능력하셔서 제한 받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말씀 속에 당신을 제한하세요. 무능력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대단히 무섭고 놀랍다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일하세요. 예를 들어 말씀은 오른쪽으로 하라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런 얘기는 비유일 뿐이에요. 말씀은 오른쪽으로 하라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갑자기 왼쪽으로 가시는가? 안 그러세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아, 그러면 무슨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을 못 하시는가? 예,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에게 말한 걸 지키려고 하지 않아요? 오늘 A라고 말했다. 야, 내가 내 입으로 말하는데 네가 뭔 소리야? 난 오늘은 왼쪽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 자녀가 뭐라고 생각할까요? 믿을 수 없는 부모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저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이게 사랑이구나. 나도 내 자녀에게 약속을 지킬지 않은데. 그래서 내 자녀가 여러분 자녀 훈육 반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일관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일단 내일 저랬다면 그 자녀가 혼란에 빠지게 돼서 나중에는 차라리 교육받지 못한 자녀처럼 돼버린 거죠. 그래서 주께서 말씀을 주시고 모든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교육하기 유익하다 이러시면서 스스로 말씀 속에 제한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임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육신이 되는 순간 제한하십니다. 아시잖아요. 육신이 되는 순간 배고픔을 당하셨고 이스라엘 외에 그 주변 외에는 가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온 우주에 편지하신 주님께서 한 공간에 자기를 묶으셨어요. 그 당시에는 한국에 없었어요. 예수님이라는 분은 육체적. 그게 사랑이죠. 이건 대단히 놀라운 겁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잘못된 건강하지 못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주권적으로 일하신다. 그 말이 맞아요.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권적으로 일하시면서 말씀을 어긋나지 않으세요. 그래서 말씀 해석이 중요해요. 그래서 성령과 말씀, 주님의 주권은 함께 돌아가는 것이지 각자 움직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일하시는데 성경과 반대 일을 하신다. 여러분, 성령은 예수의 영이시고 내 영광을 나타나겠다 그랬거든요.
그럼 성령이 계시는 곳은 예수께서 높임을 받으셔야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계시는데 이런 곳이 많습니다. 분명히 역사는 계속 말하지만 사단도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역사는 일어나는데 예수의 영광이 없는 공동체는 무조건 위험하고 머지않아 정체가 드러납니다. 많습니다, 지금도.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많은 경우에 이제 성령은 성경에서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성령을 주목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회의 생명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문자에 사로잡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이요, 근본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이 없는 성령은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과 성령이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성경을 우리가 주시면서 겸손함과 가난한 마음으로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게 하신 것이죠. 아무튼 간에 그래서 비전이 어떻게 임하느냐.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다. 예스. 어떻게 생각한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는 겁니다. 그리고 열매를 통해서도 확인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복합적이지만 분명한 메시지이잖아요. 아까 그 목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시간이 오늘은 뭐 1분 하다 끝날 수도 있겠는데 10가지 중에. 그래서 이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 주신 마음이더라고요. 하나님 주신 마음은 하나님 열매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주신 역사가 깊어지게 되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를 무조건 닮아갑니다. 이거는 100%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성령의 역사가 많아지면 나이가 되면 예수 닮은 사람이 돼야 돼요. 무서운 사람이 되고 다 보이는데 그 사람 아니에요. 뭐 보여요? 보이기는. 나이 들면서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은 조심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어른들 얘기하는 것을 우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다 나와요. 나이 들어가면은 예수 닮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거예요. 엄청난 기적이 있는데 예수를 안 닮아간다. 그러면 거짓 영이 역사입니다. 그거 무섭고 거칠고 정죄하고 함부로 하고 역사는 있어요. 그 주변에. 그러면 사람들은 그 주변에 모여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주변 사람들도 예수 안 닮아갑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그럴 때 성경은 어떻게 하냐면 주님 앞에 갔을 때 난 너를 모른다 이렇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기적도 하고 난 너를 모른다 이렇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교회가 10년 동안 준비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저는 깍두기 담글 수 있습니다. 저는 밥할 수 있습니다. 저는 뒤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제가 이제 이런 일들 이것만이 아니라 또 다른 교회 제가 설명할 게 군데가 있는데 뭐 설명 다 할 건 아니죠. 많이 그래요. 그래서 이래요. 이제 제가 쭉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비전은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것인데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럼 지금도 주면 사람을 찾으시는구나. 그럼 사람이 죄로 물들면 어떻게 되는가? 공동체도 위험해지고 하나님 비전도 왜곡되기 시작하죠. 교회라는 것이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서울대임교회라는 지역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이 지역교회가 왜 있느냐? 하나님의 꿈이 있어서 있는 겁니다. 이 꿈이 왜곡되면 교회의 수명은 거의 다 된 겁니다. 제가 거의라는 표현을 쓴 것은 좀 조심스러워서 사실은 다 된 겁니다. 하나님 비전과 하나님 꿈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운행하신 게 지나면은 이제 이게 뼈만 남은 교회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성령이 없는 문자만 있는 교회. 하나님 꿈은 없고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 차 있고 이런 교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그렇구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그 사람이 아주 중요한 것이구나.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주어진 마음에 뗄래야 뗄 수 없는 마음의 영적인 부담감을 꿈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하나님 거기에 사랑을 붙이시는 거예요. 사랑을 붙여서 함께 꿈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주께서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예를 들면 지금 말한 이 교회 같은 거는 시골 미자립 교회의 아이들에 대한 꿈이 비전이 그거예요. 그럼 물어봅시다. 그럼 그 교회는 딴 일은 안 할까요? 딴 일도 합니다. 그 교회도 해외 선교할 수 있고 그 교회도 주변에 긍휼사역 할 수 있고 그 교회도 어려운 교회 도울 수 있고 다 해요. 그러나 교회가 초점을 항상 맞춰서 하려는 것은 시골에 있는 미자립 교회에 초점을 맞춰서 하려고 하는 그걸 이제 그 교회의 비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장애우에게 비전이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성교에 비전이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또 뭐라고 할까요? 그 여러 가지 각 교회마다 그런 것이 합력해서 보이지 않는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개개인이 지체로서 한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처럼 지금 제가 말한 건 다 전달됐지요.
그럼 이제 우리 교회는 어떻게 시작됐는가? 우리 교회는 저하고 여호수아 목사님을 통해서 시작한 겁니다. 이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럼 당신이 하나님이야. 그 말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부담을 주시고 또는 그 전부터 우리에게 있었던 부담이기도 하나이죠. 부담이기도 하죠. 그게 뭐였냐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 같이 교회에 대한 얘기를 나눌 때에 그래서 제가 참 일주일은 저하고 여호수아 목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이 말은 여러분에게 전해야 될 말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시작됐습니다. 어딜 향해서 가는 중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니까. 많은 사람이 지금도 궁금해해요. 저와 여호수아 목사가 계속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래서 저를 만날 때마다 훌륭하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주 많지요. 그래서 왜냐하면 여호수아 목사가 세 보이지 않아요? 키도 크고 얼굴도 길고. 외모가 속이는 것이죠. 사실 제가 더 고집이 센다는 것은 조금만 지나면 알죠. 그렇죠, 김연아 집사님. 둘이 비슷합니다, 여러분 사실. 근데 기질은 다릅니다. 기질은 약간 타고난 거죠. 사람 기질이 안 변한다는 말이 맞는데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방향은 많이 변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저는 성향적으로 내향적입니다. 저는 사실은 갑자기 앞에서 말하라는 말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안 믿으시죠? 저는 새 가족들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할 때 막 교육자를 나와서 자기 소개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팀즈 맡고 있는 이영호 목사님 이렇게 소개할 때 저는 뒤에 앉아서 제가 저기에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하고 그래요. 저는 굉장히 떨려합니다. 막 돌아보면서 막 말할 때 막 나는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이게 굉장히 제가 힘든 사람이에요. 설교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제가 준비하고 제가 올라가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올라가서 무슨 말 하라 그러면 저는 어려워요. 그리고 분명히 말을 더듬을 거예요. 원래 제가 말 더듬이었거든요, 어릴 때. 그래서 우리 가족들은 제가 목사 된 것을 보니 분명히 주님이 살아계시다, 이렇게. 제가 말 더듬이, 지금 이렇게 말이 빠르다니. 막 평균 말의 속도는 똑같은데 그때 느려서 지금 빨라졌는지 몰라도. 둘이 이렇게 이제 공동 목회를 하게 됐는데 참 보면 주의 은혜다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주변 사람들에게 저희 잘하고 있고 좋습니다라는 설명을 많이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진짜 못 믿어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정말 잘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요. 지금도 제 생각에는 여러분도 그런 게 아닌가요? 근데 저희 정말 둘이 잘하고 있거든요. 노력하고 있고 기쁘고 감사하고 제가 주님께 아주 감사합니다. 이번에 안식년 보내면서 더 감사했어요. 감사하다. 안식년 7개월인데 제가 7개월째 혼자 하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제가 힘들지 몰랐어요. 주일날이 힘들더라고요. 제가 게을러서 몸을 제대로 관리 안 할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한 3부 정도 하면 몸이 딸려서 말하는 게 힘든 거구나. 그래서 제가 여호수아 목사가 저한테 힘들지 그러면 네가 해봐라. 그게 말을 해서 뭐 하겠느냐. 너도 내년에 하게 되리니. 전 내년 3월부터요. 제가 오자마자 안식년 떠나는지 아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친 가서 뭐 하겠어요, 겨울에. 연말 연초는 같이 있기로 했어요. 그때 바쁠 때니까 같이 있자. 그래서 3월부터 이제 9월까지 이렇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그 일을 많이 주 앞에 생각할 때에 이렇게 이제 설명하기 위한 립 서비스가 아니라 주께서 우리 마음을 아실 터이지만 저나 여호수아 목사는 부족해요. 그래서 주께서 함께 만나게 하셔서 일을 하게 하셨다는 믿음이 요즘엔 더 커지고 참 감사해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만나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여러분 아무도 만나기 전이죠. 그때 이제 우리들이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왜 우리는 교회를 하게 될까? 여호수아 목사가 처음 저한테 같이 교회하자라는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답 안 했거든요. 제가 그 친구를 좋아합니다. 여호수아 목사가 1.5세인데 한국 문화와 미국 문화가 다 붙어 있어서 제가 볼 때 한국 문화만 가지고 있는 분은 여호수아 목사의 어떤 면 때문에 좀 당황할 때가 있어요. 그걸 좋게 말하면 시크하다 그러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좀 그렇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많거든요. 근데 제가 그 친구를 좋아하는 이유가 여호수아 목사가 주님을 사랑해요. 이렇게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다는 걸 제가 온누리교회 있을 때, 제가 온누리교회 있을 때 만났으니까, 제가 온누리교회는 제가 선배고 목사는 여호수아 목사가 훨씬 선배입니다. 만났을 때 제가 금방 좋아했거든요.
제가 그걸 좀 분별을 하거든요. 주님을 사랑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제가 좀 붙는 편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제가 좋아합니다. 그러면 제 마음에는 그분 옆에 있으면 제가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 친구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항상 이제 그런 사람을 찾고 싶어 했었고. 사람들은 여호사 목사를 어떤 면에서 좀 무서워한 게, 여호사 목사가 이제 하 목사님 비서도 하고 이래가지고, 근데 직설적이고 성격이. 어쨌든 하 목사님 손발인 사람이 너무 직설적으로 말하면 신경 쓰이잖아요, 부목사들이. 그 목사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여호사한테 그랬어요. 너 좀 말 좀 부드럽게 해라. 부목사님들이 네가 말할 때 무서워하지 않냐니까. 아니래. 아니기는 뭐가 아니냐. 말 좀 천천히 하고 부드럽게 하고 말을 하지 말든지. 비서실에 있는 목사가 자꾸 말하면 부목사가 생각하기에 혹시 하 목사님께 이런 얘기하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않겠느냐. 왜냐면 하 목사 그 친구 어때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사람이 뭐 100명이 넘으니까 목사들이. 근데 자기는 아니래. 아니기는 뭐가 아니냐. 원래 말하는 사람 모르고 말 듣는 사람만 당황하는 게 인생인데. 어쨌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하다가 공동모 얘기했을 때 제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사람도 잃는 것이. 사업도 구멍가게를 같이 하는 게 아니라면서요. 여러분도 저희들이 같이 하는 걸 신기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안 신기하세요? 제가 성격이 좋아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끌어주셨어요. 제가 한 3년 정도까지는 여호사 목사는 처음부터 우리가 잘할 거다 이렇게 말을 했던 친구고 저는 말을 안 했어요. 그 말 안 될 거다가 아니고 우리 둘이는 서로에게 신실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얘기를 만들어낼까. 사람은 다 좋아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 좋아하는 기질을 좋아하는 것은 죄가 아니거든요. 여호사 목사 기질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제 기질이 편한 사람도 있고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좋게 아우러지면 공동체가 좋아지는 것이고 이게 이제 불편함이 되는 공동체는 파가 생기는 것이고 이런 거죠. 저는 3, 4년 될 때까지는 여호사 목사 우리 잘할 거고 우리는 막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할 저는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근데 한 4년 5년 지나니까 제가 믿음이 없었던 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아, 주께서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시겠구나. 지금 8년째잖아요. 제가 주의 믿음이 더 많이 생겨서 원래 우리가 주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같이 은퇴할 수 있겠구나. 우리의 꿈 중에 하나가 혹시 아시나요? 제가 항상 처음에 오면 등록과정 때 얘기하는데 여호사 목사가 저의 꿈 중에 하나가 교회의 꿈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감동하는 예수 공동체인데 그 안에 있는 우리 둘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꿈은 함께 은퇴하는 것인데 그 이유는 우리가 뭘 가지고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 설교 안 된다. 인격 안 된다. 교회 크게 그것은 다 안 된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은퇴할 수 있다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목사도 안 싸우고 같이 은퇴하네. 그리고 누가 죽을 때 먼저 있는 남아있는 사람이 그를 보내주고 축복하고 그 다음 사람이 죽게 갈 수 있다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래도 한 해내 이런 말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게 주께 영광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처음부터 저희 꿈이었어요. 처음부터. 여러분 아무도 만나기 전부터 꿈이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쨌든 교회 비전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온 문장이 이 문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감동케 하는 예수 공동체. 우리 마음에는 항상 마음의 부담은 뭐였느냐 하면은 둘이 아주 비슷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더라고요. 왜 교회가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있을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부끄러움이 대상이 됐을까? 성경은 전혀 반대입니다. 교회는 굉장히 도전적이며 역동적인 단체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광야를 헤맬 때 전투하는 부대였습니다. 끊임없이 갑니다. 끊임없이 약속을 땅에서 걸어가야 됩니다. 어떤 위기도 뚫고 지나가고 어떤 어려움도 뚫고 지나가는 것이 성경에 처음 나오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시작이었고 그걸 믿음의 여정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특별히 이제 우리 세대를 맞이하게 되면서 교회는 소극적이며 자기를 보호할 수밖에 없고 특별히 신천지는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들이나 또는 교회 바깥에서 교회를 향한 많은 공격이 있지요. 항상 제가 말합니다만 첫 번째는 교회가 뿌린 씨앗을 거두며 두 번째는 종말론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둘 다를 봐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뿌린 씨앗에 대해서 경계하며 받아서 수용하면서 우리를 고쳐야 되고 동시에 종말론적인 현상에 대해서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종말론적인 상황이 되면 배교한 일이 생기며 교회가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너무 말하면 무책임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 같은 경우에는 뿌린 씨앗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씨앗을 아직 다 못 거뒀다 생각했기 때문에 좀 더 거둘 겁니다. 앞으로도. 부정적인 예언인데 더 많은 일이 생길 겁니다. 그러나 또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원래 그런 일을 통해서 교회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되고 성도는 성도되는, 성도가 줄어드는 것이 위험한 게 아닙니다. 성도가 아닌 사람들의 성도로 늘어나는 것이 훨씬 교회는 위험해지는 것이거든요. 사실 지금은 신학교, 신학생들 지원자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급감은 아니겠는데 감소하고 있습니다. 왜? 좋은 직업이 아니거든요. 이 일도 사실은 나쁜 일만은 아닙니다. 옛날에는 좋은 직업이기 때문에 많이 지원했거든요. 근데 이제 좋은 직업이 아닌 걸 알게 됐어요. 목사라는 직업이. 그래서 감소하고 있죠. 좋은 거죠. 고민은 생기죠. 좋은 자원이 목회자가 안 되지 않겠느냐. 주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방주도 보니까 주님이 알아서 데려오더군요. 대표되는 짐승들을 한 쌍씩은. 제가 이번 주에 설교하는데 공룡 궁금하지 않아요? 방주에 공룡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내 집 개 기르기도 힘든데 지금 공룡 얘기가 무슨 그런 거 궁금하지 않아요? 공룡은 방주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이런 생각 한 번이나 해보신 분? 공룡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은 큰 공룡은 길이가 40m에서 60m. 높이는 물론 길이는 옆을 말해요. 꼬리까지 길이. 높이는 뭐 4m, 5m, 6m. 무게는 50톤, 60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공룡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방주에. 사실 이 질문은 하나도 어려운 질문이 아니에요. 주께서 잘 하셨을 거예요. 우선은 주님께서 다 성장한 짐승을 넣으라는 얘기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암수 한 쌍만 넣으라 그랬어요. 새끼 낳으면 되니까. 새끼 공룡은 쪼맨합니다. 성경에 다 나와요. 성경을 공부해서 성경은. 성경은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성경은 무서운 책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책입니다. 알면 알수록 무섭고 두렵고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러오십니다. 한 쌍씩을. 하나님이 불러옵니다. 하나님이 모으실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인 사람 중에서 새 생명을 시작하는 것이니까 신학생이 감소한다고 해서 놀라지 않고 교회가 줄어도 놀라지 않아요. 다만 더 무서운 것은 성도가 아닌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지는 게 더 무서운 겁니다. 예수 안 믿으면서 예수가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지 않은 집사들, 권사들, 장로들, 목사들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전 봤거든요. 목사들도 있습니다. 목사가 구원 주지 않는 거 아시죠? 목사는 직책일 뿐이요. 직책은 때가 되면 스톱입니다. 직책은 회사 다니다 과장, 부장 하다가 퇴임하면 끝인 거 아니에요? 그 기간 동안 맡은 일이에요, 일. 목사도 직분입니다, 직분. 그 은퇴하고 나면은 목사님 이름을 안 부르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부를 이름이 없어가지고 어쨌든 다 직분입니다, 직분. 아무튼 간에. 이렇게 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겁니다. 뭔 얘기하다가 제가 여기까지 왔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다가 갔네요. 왜 둘이서 이렇게 하면서 그 마음에 있는 공통적인 마음의 부담감들, 왜 교회가 이렇게 땅에 떨어졌을까? 왜 주님의 이름이 재미있는 이야기거리, 코미디거리가 됐을까?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 마음들이 원래 비전은 하루아침에 나오는 것은 아니고 뿌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시간을 둘이 같이 보내고 우리가 원래 같은 아파트 앉아 살았던 건 아시죠? 근데 여호수아가 어느 날 한남도로 이사를 가면서 배신했는데 다시 지금은 들어왔어요. 우리 아파트 단지로. 네? 거룩한 땅. 우리 아파트 단지. 바로 옆동으로 이사 왔더라고요. 그러나 서로 지분 가지 않아요. 각자의 삶은 각자의 삶. 집 밖에서 만나야지. 아내가 불편해 하잖아요. 집에 들어오는 허가는 아내가 원래 하는 거 알죠? 남편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어쨌든 그래서 나온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감동케 하는 예수 공동체,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교회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된 것이고 그게 등록 1주차 하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일이 이상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부탁은
1주차에는 비전을, 제가 그때도 이런 말 했어요. 비전은 씨를 뿌리는 것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씨를 받아서 마음에 심어만 달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러면 주님께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 그랬거든요. 주님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면 그게 이제 교회 생활입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몇 년 지나면 그게 뿌리 내려서 열매를 맺게 되죠. 그러면 집사라는 직분을 받을 때는 언제인가? 씨를 뿌릴 때는 아니죠. 이제 이 비전을 함께 공유하면서 이 비전 속에 함께 헌신하는 무리들이 집사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비전이 그런 거였어라고 지금 생각이 드는 분이 있다면 돌아가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시고 이제는 그 비전을 받아서 함께 비전을 꿈꾸고 그래서 함께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세상을 향한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함께 생각하고 이렇게 이제 해주셔야 됩니다. 집사님들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저는 이제 목사죠. 저희가 여러 영적 리더입니다. 이를 선히 여기시고 함께 발맞추시고 함께 걸어가고 그게 주 앞에 좋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드림 플러스 예배가 이번 주까지, 지난주 끝났나? 이번 주까지 하고 이제 우리가 내년부터는 밖에서 전도를 위한 DBS 한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이제 여러분은 기도해 주셔야 돼요. 원래 드림 플러스 예배는 멋진 예배 중에 하나 만든 게 아니고 문지방으로 만든 건데 문지방으로 밟고 들어오는 건데 요새 주일 전에 일해 왔더니 밟고 들어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문지방을 없애고 바깥에 다른 문지방 만들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때 교회 임직자분들은 그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지. 옆에 교회 처음 온 분에게 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물으면 그분 또한 나도 모르고 그러면 안 돼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분이 잘 모르면 설명해 주고 또 잘 모를 때는 우리에게 물어보시면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문지방에도 무슨 예배가 문지방이 어딨냐. 사실 그런 신학적으로 논쟁이 많이 됐거든요. 무슨 예배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느냐 이런 얘기는 열린 예배에 대해서 많이 나왔던 신학적인 논쟁입니다. 예배는 주님을 위한 것일까요? 사람을 위한 것일까요? 예배는 주의 영광을 위한 거죠.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을 위해서 예배를 만들고 그 열린 예배를 이름한 것에 대해서 논쟁이 많았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 논쟁에 휩싸이기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말에 문제가 되면 우리는 그래서 사역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우리 사역입니다. 문지방 사역입니다. 이렇게. 사역이란 말이 뭐냐 그러면 좀 불편하지 않잖아요. 사역은 사람을 위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드림 플러스 말할 때 사역이면서 예배입니다라는 정체성을 자꾸 설명하려고 했는데 저 생각에는 이런 말씀은 여러분은 알아들어야 돼. 그게 무슨 의미인지. 사역이면서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것 때문에 무슨 예배가 사람을 위해서 있느냐 그러면 그래서 저희가 사역의 성격을 가진 예배라고 예배라는 사람이 불편하면 그러면 저희 사역이라고 설명해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고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설명하는데 받아주시면 됩니다. 드림 플러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우리가 항상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교회에 익숙한 사람들은 불편한 예배해야 돼. 이게 무슨 예배야? 이래야 정상이에요. 교회에 익숙한 사람들이 거기 와서 예배드리면서 예배 충분히 들었다는 느낌을 갖는다면은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예배는 그렇게 만든 예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에게는 이런 예배라면 나도 좀 다녀볼 수 있겠다라는 느낌의 예배를 만든 거예요. 중간 정도. 이게 도대체 뭐냐? 정체성 예배하지 않느냐? 잘 보셨네요. 원래 문지방은 방이에요? 바깥이에요? 그런 성격으로 만든 거예요. 밟고 들어오라고.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드림 플러스 예배만 드리고 주일 예배를 대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마음속에 퀘스천이 있었어요. 보통 그 경우는 제 느낌은 원래 예배에 대한 것은 없었을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게 예배라고 생각하는구나.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배지만 예배가 아니거든요. 예배가 아니지만 예배이거든요. 그래서 드림 플러스 팀은 항상 그런 말 자주 했어요. 어렵지만 대예배를 드리고 드림 플러스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때 당시는 성김으로 사는 겁니다. 이런 컨셉을 자꾸 얘기했었는데 이제 바깥 전도 DBS도 좀 모양이 달라지겠죠. 이제 예배란 말을 쓰진 않을 거니까. 이름을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안 믿는 사람이 와서 문지방 삼아서 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이런 모든 모습들이 세상을 감동케 하는 예수 공동체라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그 꿈을 함께 꾸고 걸어가는 좋은 멤버가 되기를 바랍니다. 밑에 있는 것만 채우고 좀 쉴게요.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가 서울드림교회 비전의 시작이고 바로 그 비전이 세상을 감동시키는
공동체의 시작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번 비전의 목적은 세상을 감동케 하는 거랬죠. 하나님은 당신에게 세상을 맡기셨습니다. 당신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비전은 예수 공동체. 하나님의 사건은 모두 공동체의 적이다. 저는 말씀의 사실성을 믿는 사람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성경에 있는 말씀은 다 사실이죠. 이제 말씀을 해석할 때에는 이것도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해석할 때는 크게 이제 두 개의 방향을 가지는데, 하나는 문자 그대로 해석을 중요하게 여기는 해석 성향이 있고요. 근데 보통 그걸 세대주의적 해석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근본주의, 문자 그대로 해석, 문자 그대로 해석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지극히 받아들이는 장점이 있죠. 특별히 다른 해석이 필요 없으니까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니까요. 그런데 단점은 말씀이라는 게 시대적인 배경도 가지고 있고 문화적인 배경도 가지고 있고 또 문법적인 배경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다르게 또 어떻게 이제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냐면은 구속사적 해석이라 표현을 하는데, 구속사적 해석은 세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인 해석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원래 그 말씀이 그 당시에 무슨 뜻이 있었는가.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근본적으로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보면 요한계시록 문제가 많이 되니까 요한계시록 같은 시대적인 배경은 초대교회에 갑자기 황제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초대교회에 아주 교회를 지극히 핍박하였던 황제 치하에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가 직접적인 대상이었죠. 이게 편지 글이니까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은 편지 글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게 보내는 글일 거 아니에요. 편지를 보내면 상대방이 못 알아듣는 글을 써보낸다 그러면 그 편지를 쓰는 사람이 정상은 아닐 거예요. 원래 그 사도 요한이 편지 쓸 때 목적은 고난 중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를 격려하기 위해서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글을 읽고 믿음에 굳게 서고 격려받으라고 보냈는데, 만약에 그 글이 2000년이 지나야만 해석되는 글이었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죠. 이게 이해가 되면 고개를. 그래서 이제 원래 그 당시에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이 내용을. 예를 들면 거기에 14만 4천도 나오고 또 거기에 또 뭐죠? 육룡족도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걸 그 당시에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이렇게 이제 먼저 공부하는 게 역사적인 해석이에요. 문화적인 배경도 되어 있을 것이고, 편지라는 것은 지금 말한 것처럼 분명히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글로 쓰는 게 편지이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666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도 옛날에 거기에 푹 빠졌었는데 666을 컴퓨터 칩 바코드 이름으로 해석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 거 아세요? 그 말대로 해석하다 보면 초대교회 7교회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는 말이 되죠. 2000년이 지나야 알 수 있는 언어이니까. 사실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격려하려고 편지를 보냈는데 2000년 뒤에 해석되는 글을 보낸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 역사적인 배경을 공부하려고 그래요. 이게 원래 무슨 뜻이었는가. 두 번째는 문법적인 배경을 공부하려고 그래요. 문법적이라는 것은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장르, 역사서인가 시가서인가 예언서인가, 그 장르에 따라서 표현법이 많이 달리잖아요. 역사서는 사실 중심적인 표현을 쓸 것이고, 시가서는 시니까 은유와 지구가 많겠죠. 예언서는 상징적인 표현이 많을 것이고, 이렇게 장르에 따라서 예를 들면 사복음서는 역사서입니다. 역사적 사실을 쭉 나열한 것이거든요. 이 사복음서하고 시편을 같이 해석할 수는 없죠. 시편은 시예요. 시와 노래는 원래 시를 쓰다 보면은, 어제 결혼 주례 했는데 어제 느낀 게 하나 있는데, 결혼할 때 시를 읽으니까 별로더군요. 자꾸 어른 하늘나라 보내드리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결혼식에 실리 그래서 결혼식은 노래가 좋더군요. 아무튼 간에. 근데 어제 그분은 워낙 시를 잘 적으셨던데 시라는 것은 이렇게 은유와 지구가 많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라 그래 바닷물을 뭐라고 표현하나요? 뭐라고 표현하잖아요. 해주세요 하나. 하여튼 어쨌든 예를 들면 눈을 보면 눈이 파란 사람은 그 눈에 풍덩 빠지고 싶고 이래. 그건 실제가 아니잖아요. 저기 이제 비유하고 있는데 근데 그걸 역사서를 해석하듯이 해석하면은 문제가 생기겠죠. 마찬가지로 계시록은 묵시록이라고 하는 장르예요. 묵시록은 이제 예수님 당시에 로마 치하에 있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학적인 장르 중에 하나거든요. 이 묵시록이라는 장르의 특징이 뭐냐면은 상징과 숫자를 많이 써요. 그리고 상대방은 알아들을 수 없지만은 고통받는 사람끼리는 알 수 있는 언어들을 써서 그 글이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그 당시 묵시록인데 그런 묵시록이라고 하는 장르를 가져와서 편지를 썼기 때문에 이 이제 계시록을 해석할 때는 이게 무슨 의미일까라는 찾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 의미라는 건 아까 말한 것처럼 편지 글을 같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은 아는 상징 표현이었겠죠. 그럼 666이라는 표현도 그 당시에 소아시아 7교회는 알지만은 로마 사람들은 모르는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얘기겠죠. 어쨌든 이렇게 이제 문법적인 접근을 하고 세 번째는 이제 구속사적 접근. 이제 아까 표현이 거기서 나오죠. 예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보는 거죠.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이제 그런 쪽으로 성경 66권을 쭉 푸는 것을 구속사적 해석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렇게 역사적, 문법적, 구속사적 이렇게 이제 쭉 보는 것을 구속사적 성경 접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물론 이 구속사적 접근도 문자의 중요성을 결코 간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도 함께 바라보기 때문에 균형을 찾고 건강하게 해석하기 노력을 하는 거죠.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말씀을 볼 때 말씀의 사실성을 어떻게 보느냐. 저는 말씀을 예를 들면 노아 방주 사건 같은 것을 비유로 볼 것이냐, 신화를 갖다 성경에 가져온 것으로 볼 것이냐, 역사적 사실로 볼 것이냐. 저는 사실로 봅니다. 아주 사실로 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설교도 그 얘기를 포함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도 말씀의 사실성에 대해서 항상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되고, 그게 불편하면 우리하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근본주의적 해석을 경계합니다. 문자적 해석을 경계하지만 문자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성경을 보면 모든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 영감설 들어봤죠. 성경 영감설을 이제 아까 말한 문자적 해석은 기계적 영감설이라 그러고, 그 말은 하나님께서 들려준 대로 받아 적었다. 이게 기계적 영감설이고, 우리는 유기적 영감설. 유기적 영감설이라는 것은 기계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받아 쓰는 사람의 지적인 능력도 활용하시고 정서도 활용하시되 그 내용은 틀림이 없도록 아주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마다 쓴 사람, 그 작가가 있죠. 기록자로 표현하기도 하고, 사실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시죠. 그러나 그런 바탕 속에서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의 글이 있고 베드로의 글이 있고 할 때에 실제로 그 쓴 사람에 따라서 문법적인 특징이 많이 다릅니다. 번역본은 우리나라는 번역본을 보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데, 원래 헬라어나 히브리어 자체를 보게 되면 잘 배운 사람은 언어가 고급지고 못 배운 사람은 언어가 좀 더 서민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잘 배운 사람이죠. 그래서 헬라어도 굉장히 고급 헬라어를 씁니다. 구약에서. 사도 베드로는 못 배운 사람이죠. 그래서 서민적인 헬라어를 쓰죠. 근데 번역하면 다 똑같고요. 근데 이런 차이를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이제 그런 사람의 개인적인 지적인 능력을 활용했지만 그 내용이 결코 어그러지지 않는 주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기록된 말씀이다. 이런 면에 있어서 유기적 영감설, 이렇게 표현하는 걸 저희가 받아들이는데, 여러분도 성경 말씀의 사실성에 대해서 받아들이되
그러니까 기계적인 문자 해석에 대해서는 주의하면서 동시에 건강하게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전하 여호수아 목사 또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경 해석의 방향은 우리는 성경을 기본적으로 그대로 믿습니다. 우리는 흙으로 사람 만든 것을 믿고 주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조금도 가감없이 믿으며 천국에 있는 것을 믿고 종말에 올 것을 믿습니다. 그러다 동시에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면도 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네 오른손에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그래서 칼 들고 손 찍으면 안 되죠. 이제 그럴 때는 이 부분은 우리를 향한 강한 경계다 이렇게 받아들이되 그렇다 그래서 모든 말씀을 다 비유로 받아들이면은 말씀은 생명을 잃어버리니까 이제 그 경계선을 찾기 위한 노력, 그게 건강한 신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성경 해석에 있어서 함부로 하시면 안 되고요. 혼란스러울 때는 꼭 저희하고 상의해 주시고 교회 집사라는 예를 들면 직분에 있는 분들이 성경 해석을 마음대로 하시고 이러면 안 되죠. 예를 들면 신천지나 하나님 교회 같은 경우에 성경 해석을 저희는 전혀 동의하지 않거든요. 그들도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고 신학적으로 보아도 사실 문제가 너무 많고 근데 그들도 성경으로 성경을 풉니다. 그 얘기 제가 했나요? 성경으로 성경을 풀지만은 다 거짓입니다. 근데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을 가져야 되니까요. 정리하면 결국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성, 사실성을 믿어야 합니다. 동시에 말씀 해석에 있어서 기계적인 해석에 대한 경계를 가지면서도 또 동시에 문자적인 소중함에 대해서도 항상 주목하는 이 경계선, 원래 신앙은 경계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네 번째, 섬김에 헌신하는 리더. 문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밑에 보면 세상은 섬김을 받기 위해 산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섬기기 위해 산다. 섬김은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이고 사명이다. 그리스도인의 섬김은 예배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길 이방인은 섬김을 받기 위해 산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세상의 모든 가치관은 높아지기 위해서 사는 것이고 섬김을 받기 위해 사는 것이고 그래서 돈을 벌고 그래서 배우고 그래서 이제 인정받으려고 하죠. 근데 주님 말씀하시길 우리는 섬기기 위해 산다 그랬으니까 참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많이 생각해야 되겠죠. 섬기기 위해 산다. 배우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열심히 살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우리는 절대 경쟁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방향 자체가 근본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인생으로 부름받았고 우리는 다 지금 낙인의 길이거든요.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기도를 많이 한 역사적인 무리하고 비교도 할 수 없는 분들은 이 인생의 시간을 기양살이라고 설명하기도 해요. 원래 죄 지면은 저 멀리 가서 고생하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어떤 캐도릭 아주 탁월한 한 분이 그런 표현을 썼는데 어느 날 책을 읽는데 되게 그냥 마음에 다가가더라고요. 기양살이 줍니다. 때가 되면 다시 부르르니. 그런데 그 기양살이 자체를 주님께서 오셨으니까 이 자리에 기양살이가 기양살이가 아니라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됐으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니 거기에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들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선생된 우리가 더 엄히 심판받을 줄 여러분도 알고 있을 거예요. 한번 줄 그으시죠. 다들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게 또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항상 가르치려고 하고 말하려고 하고 특별히 언어에 있어서 그냥 교회 오래 다니면은 우리가 교회 처음으로 줄 수 있는 좋은 영향력 중에 하나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조용히 웃어주고 기다려주고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면 입만 뜬다고. 제가 웃으면서 입만 뜨면 살지 뭐. 우리 입으로 숨 쉬니까. 그래서 또 바뀌었다 그러잖아요. 이제 입만 뜨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만 뜬다고. 물고기하고 얘기하느라고 이렇게 말이 바뀌었다면서요. 저는 그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뭐 술을 먹어요, 담배를 피워요, 뭐 얘기하는 재미로 살죠. 그런데
좀 더 성장해 갈수록 이게 언어에 있어서. 그래서 옛날 제가 얘기하는 어떤 장로님 했던 얘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지갑은 열고 입을 닫는 것이다. 정말 지혜로운 언어지요. 그래서 입 다무는, 근데 이건 아주 훈련을 통해서 가능한 거니까 그냥 육신의 모습은 나이가 들면 말씀이 많아지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양가 부모님들 봐도 효도 중에 하나가 말 들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에서 많이 훈련해서 입 다무는 연습. 입을 다물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주님하고 대화하면은 사람하고 대화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하도 주님하고 얘기를 안 하니까요. 사람 붙들고 너무 얘기를 하는 게 피곤하니까 주님과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침묵 기도 말고 이 표현 기도 사람 말을 해서 하니까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좀 입을 다물고. 입을 열어서 생기는 유익보다 입을 다무는 유익이 확실히 큰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들 선생이 데려가지 마라 이 말을 언어적인 표현으로 많이 받아들이거든요. 예. 5번째, 나눔에 헌신하는 리더. 같이 문장 읽겠습니다. 시작. 네, 끝에 내려가서 나눔은 하나님 은혜가 나를 통해 흘러가는 것입니다. 나눔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기쁨을 줍니다. 나눔은 하늘 창고에 보물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나눔은 은혜가 나를 통해 흘러가는 것이다.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재정은 주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어야 되고, 성경적인 원리에 의하면은 우리의 돈은 그 세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실 제일 큰 퍼센테이지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먹고 자고 자녀를 양육하며 인생을 꿈꾸기 위해 준 재정의 부분이 있고,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 것이 있죠. 저는 그게 11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웃의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재정 중에는 우리에게 맡겨서 흘러보내기 위해서 맡긴 돈이 퍼센테이지가 있거든요. 근데 옛날 어른들은요, 이제 우리 주일날은 말하는 좀 표현이 세서 안 하는데, 옛날에 이런 말 했잖아요. 하나님 것을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랬는데, 동시에 이웃 것도 도둑질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재정 중에 일부는 우리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것을 맡기셔서 흘러보내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받아들이시고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모양이든 그렇게 생각하면 누구에게 흘러보낼 때에 어깨 힘주면 안 됩니다. 그 사람 거 주는데 그렇게 힘줄 필요 없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뿌리는 교회가 있고 걷는 교회가 있다고, 우리는 걷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선교팀이 그 일을 해요. 국내 해외가 이제 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 고민은 이거죠. 나눠줄 때에 어깨 힘주면 안 되는데 동시에 지혜도 필요해요. 돈이 답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조심스러움이 많지만은, 어쨌든 간에 기본적인 마인드는 내가 주는 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리석은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주의 은총을 막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 걸 내가 잠시 보관해서 흘러보내면은, 내가 잘 흘러보내면 내가 충성된 종이죠. 근데 내 걸 준다 생각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흘러보낼 때 기쁨으로 흘러보내고, 그리고 항상 마음 가질 것은 그의 것을 그에게 주니 주의 은총도 그에게 함께 주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칭찬은 그거로 족한 거죠. 또 나누면 하늘 천국에 보물을 쌓아가는 것이다 그랬는데, 제가 이 얘기할 때는 항상 비유하는 것이, 옛날 이전 선교사님 비유하곤 하는데, 제가 이 비유를 몇 번 썼는데 고맙게도 우리 성도들은 잘 기억을 못하니까,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편안하게 생각해요. 기억 못하면 또 제가 하면 되니까요. 아마 대부분 기억하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천국 갔는데, 기억하죠? 주명 갔는데 주님이 나서서 이제 살 집을 구경시켜 주더래요. 기억나세요? 그래서 먼저 간 분이 목사님, 그 다음 분이 이제 뭐 성도님이셨는데, 목사님 먼저 집을 소개시키는데 같이 가는데 너무나 집이 좋고 금가운으로든. 그래서 이제 뒤에 가던 성도 한 분이 너무 설레는 거예요. 나는 어떤 집을 주실까? 이 기억 아세요? 이 얘기? 궁금해서. 이 얘기 아시는 분? 아, 고마워요. 알아도 모른 척 하시는 분. 그게 성도의 도리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막 떨려가지고 막 나는 어떤 집을 주실까? 아니, 갔더니 다 떨어져 나온 초가집을 주시더래요. 이게 네 집이라 하니까 이 사람이 너무 마음이 상해서 목사라고 좋은 집 주고 주님 차별 안 하신다 그러더니, 그러니까 이재현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우리 주님께서 겸연쩍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난 죄 없다.
네가 보낸 재료로 지었다. 저는 사실은 천국 가서 상급을 집 크기를 얘기하는 거 병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 위대하고 아름다운 상급을 겨우 집 크기로 얘기할까? 저는 상상할 수 없는 상급이, 근데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욕망을 채우는 상급이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그냥 이 비유는 너무 좋아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성경의 원리에 의하면은 하늘 문은 땅에서 여는 거 아시죠?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리고 땅을 닫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늘 창고도 땅에서 쌓아가는 겁니다. 저는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여기서 주께 많은 걸 드리니 주께서 천국감 보상해 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입니다만은 동시에 내가 주 앞에 충성될 때 하늘에 내 창고가 가득하리라는 것도 제가 받아들여요. 그래서 내가 천국 갔을 때에 내가 그게 어떤 의미든 간에 잘 지혜롭게 받아들이셔서 내가 쌓아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구나. 내 창고 문을 열었을 때 바람만 날리고 있더더라. 주님께서 너 이렇게 하나도 보낸 게 없냐. 네 혼자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냐. 어떻게 그랬냐. 뭐 얼굴이 빨개지겠죠. 부끄러움이죠. 주님이 너 이럴 수가 있어가 아니고 어이구 어떻게 그렇게 살았냐. 아이고 참말로 너도 당황스럽고 나도 당황스럽구나. 어떻게 하냐 이거. 그럴 때 그게 부끄러움이죠. 그래서 저는 세운 게 별로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러나 소망하기는 이렇게 열렸을 때 주님께서 수고했구나.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이렇게 말할 때 아닙니다. 주여. 주께서 내게 칭찬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때 다시 면류관을 벗어서 우리 주님 것입니다. 이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하늘 창고에 보물을 쌓아가는 것인데 이게 좀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좋은 거지 않아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청지기의 삶에 헌신합니다. 청지기의 삶에 헌신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오른쪽 밑에는 읽을게. 내 것은 없다. 위임받은 것이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다. 관리자일 뿐이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위임받은 것에 대해 정산할 것이다. 비슷한 원리죠. 내 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녀도 내 것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다 우리는 사실은 거룩한 관리자입니다. 너무 낙심해도 안 되고 교만해도 안 되고 자녀가 우리의 기쁨이지만 사실은 궁극적으로 우리 자랑이 돼도 안 돼요. 기쁨이 돼도 안 돼요. 감사함이 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뭐 머리카락 하나도 심을 수 없다는 요새는 심긴 합디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관리입니다. 이게 청직이라 그래요. 맡은 관리자의 삶. 지식도 관리입니다. 저는 그래서 노래 잘하는 가수들 보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은 저거 지 목소리 아닌데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해요. 타고난 것이 있어요. 타고난 것이. 타고나지 않고 개발된 것도 다 거기서 나온 것이 생각해 보면. 그래서 아주 목소리가 아주 미성인 가수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저 주님 주신 걸 가지고 저렇게 자랑하고 다닐까. 노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저는 들 때가 있어요. 그럴 거 없는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잘한다. 그것도 표현도 어색하지만 그래도 만약 그렇다는데 공부를 잘한다. 그것도 타고난 주님이 주신 것도 제가 보니까 열심히 공부한다고 성적이 다 오르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아세요? 옛날에 어른들은 자꾸 열심히 하면 오른다 그러는데 아시다시피 열심히 하면 더 떨어진 애도 있어요. 당황해가지고. 이게 최선을 다하되 성적을 넘어서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게 이게 제 청소년 집회할 때 하는 건데 최선을 다해야죠. 그러나 주님께 맡겨야 돼요. 다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 양육도 감사함으로. 제 아들이 재수하고 있잖아요. 재수는 아주 은총입니다. 꼭 해볼만 합니다. 제가 뭐 안 해도 괜찮고 저는 제 아들과의 지금까지 여정 중에 제일 행복한 시간입니다. 제일 가까워졌고 성적을 안 물으면 됩니다. 성적을 안 물고 그리고 성적보다 제 아이가 저는 더 좋으니까 제일 가까운 시간이고 그리고 우리 아이도 알아요. 괜찮다. 주께서 네 길을 여실 것이니 힘을 다해서 하자. 그리고 주신 것 기쁘게 받고
너의 길을 주께서 여시리라. 그리고 처음으로 목사 아들인데 저는 고등학교 때 제 인생을 처음 주님께 드렸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 드렸다. 우리 아들은 아마 집회 때 드렸을지 몰라도 제가 우리 아들에게 네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겠느냐 한 2주 전에 했지요. 발등에 불 떨어지니 금방 드리더군요. 제가 고3 때 하나님께 다시 또 내 인생을 드렸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과정들이 저한테 중요한 하나님의 여정이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아들에게도 제 마음을 조금 말을 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지 않겠느냐. 두려워하지는 말고 놀라지는 말고 그러니까 드리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기뻐요. 그리고 저는 제 안에 믿음이 있거든요. 주께 드리면 주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이제 잘 따르고 순종하면 주께서 잘 하시겠죠. 이렇게 우리는 다 맡은 사람들입니다. 맡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가져야지 분별력도 보이고 무슨 말 할지도 보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죠. 주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렇게 부자가 천국 못 들어가고 가난한 자가 천국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들어가요. 그러나 많이 주의해야 되고 많이 깨어 있어야 되고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 무섭냐면 사실이니까요. 성경은 사실이거든요. 7번째, 겸손에 헌신하는 믿음. 밑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생각이 틀릴 수 있음을 알고 마음과 길을 여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밑에 내려가서 우리는 완전하지 않다. 심지어 우리가 받은 계시조차도 완전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완전한 분은 오직 예수 하나님 분이시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겸손하시다. 하물며 우리는 어떠해야 될까?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뒤에 이 표현이 나오죠. 우리가 받은 계시도 완전하지 않다 그랬는데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 말을 넣은 이유는 살다 보면 신앙생활하다 보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드릴 때가 있어요. 저는 지금도 환상이 보이고 말씀이 들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알아야 될 것인데 우리 성도들이 뭘 모르냐면 그게 완전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때 주신 거예요. 이해되죠?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에게 선물 줄 때 그 아이에게 맞게 주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나중에 성장하면 그 선물은 그에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누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 놀라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나에게 말씀을 주고 환상을 주셨다. 그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너무 일반화 시켜도 안 되고. 그러면서 만약에 주께서 나 주신 말씀 평생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그게 진리다. 진리는 성경 말씀이에요.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하고. 혹시 내가 놀라운 환상을 보았다 하더라도 그에게 그때 주신 거예요. 그의 영의 필요에 의해서 주신 거니까 그걸 가지고 넌 이 환상을 보았느냐 못 보았느냐 난 보았는데 넌 못 보았느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여 너는 조금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완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불타는 떨기나무 사건은 모세에게 그때 주신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사건을 모세에게 모압 땅에서 주지 않았어요. 모압 땅에서는 그 계시가 맞지가 않거든요. 그 계시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면서 노인네가 되어버린 광야에 버림받은 떨기나무 같은 모세에게 준 환상이에요. 그때에 맞는 환상인 것이지 그 환상이 모압 평지에서 주어지면 아주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게 모압 평지의 모세는 그런 모세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계시를 갖다가 다른 누구에게 줬다 그러면 또한 그 사람의 그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 계시조차 완전한 것이 아니라 이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 완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당신의 필요에 따라 당신의 영혼을 당신에 주신 것이니 그걸 가지고 자꾸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디 가서.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게 잘 전해지나요? 예.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고 또 기독교 역사를 보면 신실한 자들은 겸손의 영이 반드시 있습니다. 겸손하고 자기가 놀라운 걸 깨달았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깨달은 것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그러세요. 너무 귀하세요. 아유 그거는 신앙의 초보 때 보는 계시지요.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기 닫으실 거예요. 쟤 왜 저러냐. 쟤는 맨날 저래. 이럴 거야, 아마 주님께서. 쟤 앞에서는 하여튼 내가 말을 조심해야지. 쟤한테는 뭔 말을 해도 안 돼. 그 말하면 꼭 그 말로 다른 사람 찌르더라. 이렇게 말하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기하세요. 파이팅 하세요. 이래야지 조금만 더 있으면 좀 더 깊은 걸 보게 될 거예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다 똑같은 거 아닐까요? 다 주 앞에서 은총이 필요한 사람들이지. 주의 은혜가 없다면 한순간도 호흡하지 못하고 우리는 2분도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항상 감사하고 혹시라도 하나님 놀란 비밀을 보았으면 감사하고 더 섬기라 주셨구나. 더 가난한 마음 가지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하면 되는 거죠. 여덟 번째, 사역에 헌신하는 리더. 사역에 헌신하는 리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불편함과 힘든 일을 기쁨으로 먼저 감당하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밑에 내려가서 사역은 특권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함께 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역은 기쁨이다. 나를 충성되게 여기신 하나님 부르심이기 때문이다. 사역은 감사이다. 맡은 사역은 무엇이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건 제 고백이에요. 여러분, 사역은 특권입니다. 충성된 자를 찾으라 그랬어요. 그럼 내게 일을 맡겨주신 것은 돛다리가 다 나갔다. 아니네. 예. 내게 일을 맡겨주신 것은 나를 충성되게 여기서 맡기신 거 아니에요. 저는 제 아들 과외 선생 찾을 때도 신경 썼습니다. 하물며 우리에게 한 영혼을 맡기셨다는 얘기는 하나님 굉장히 신경 써서 찾은 사람이에요. 주님의 일을 함께 동령하는 거니까 특권이죠.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기쁨이고 감사이고 다 하나님 일이니까 겸손이고 이런 마음을 항상 갖고 저는 제가 첫 목회자로 부름받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 일은 주께 나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일을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 목회자분들이 우리 부목사님, 전 토요일날 사실 책상 정리 거의 안 하고 있거든요. 의자 정리 안 하고 우리 목사님들하고 셀에서 하고 있는데 당신 안 하면서 그냥 토요일이 그래서요. 저한테 시간이 필요해서 그러는데 저는 그 일에 대해서 항상 해왔기 때문에 말할 수 있습니다. 참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제 마음에 항상 그 마음이 있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저는 목사님들에게 의자 정리해야 되라고 말할 때 갈등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같이 합시다. 열심히 하고 고맙고 기쁘고 제 마음이 그랬거든요. 나를 부르신 것도 감사한데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내게 일을 맡기시니 내가 감사합니다. 밤을 새서 일하면서도 감사하고 일 열심히 하기 위해서 몸 관리해야 되고 이런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에게도 얼마나 일을 시키려고 저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감사하게 그렇지 않나요? 제가 있잖아요. 우리 아이 과외 선생 한 명도 아무나 안 시킵니다. 그러나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데 어떻게 아무나 시키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내게 일을 맡기셨구나. 주님 나를 이렇게 특별하게 보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9번째, 선한 영향력에 헌신하는 리더. 선한 영향력에 헌신하는 리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누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밑에 가서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서 있는 곳은 복을 받을 것이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0번째, 공동체에 헌신하는 리더. 공동체에 헌신하는 리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공동체 유익을 생각하고 서울을 두려워하지 않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밑으로 가서 주님은 나를 공동체로 부르셨다. 공동체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다. 나는 예수님에게 헌신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세 번째 말은 리고레 목사님 말인데 너무 내가 좋아서 가져왔어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부름받았을 동시에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 일을 놓치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 말은 맞는 말이면서 주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형제와 이웃을 섬기며 사랑으로 하나 되라 그랬어요. 근데 전자는 얘기하면 소자는 얘기 안 한다. 그 사람은 아주 뭔가 잘못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하면서 그랬죠. 권혜표 목사님 참 훌륭한 분이요.
형제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내 옆에 있는 형제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사람이라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못 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 얼굴에서 하나님이 안 보인다면 어디서 도대체 하나님이 보입니까? 위대하고 아름다운 광채가 나는 금은 보화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보일까요? 하나님 없습니다, 거기. 내 형제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이게 공동체죠. 교회죠, 그게. 서로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헌신하고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저는 지역교회는 영원하다 생각하지 않아요. 때가 있는 동안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주교회는 영원하죠. 그 있는 동안에 충성되게 섬기면은 우리 교회가 좀 표현이 그런데 수명이 얼마나 갈지 모르죠.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설레게 하고 우리가 함께 헌신하면 교회는 살아있는 것이고 그런 생명력이 떠나면 뼈만 남은 교회가 되겠죠. 언젠가는 그때가 옵니다. 인류 역사는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때까지 우리는 지금 충성, 부름받은 복된 사람이요. 초기니까 교회가 열심히 하고 충성돼야 하고 그럼 주님께서 칭찬하실 겁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